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투병 중에 하늘나라에 가신 한 내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의사 선생님의 그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주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30절의 말씀을 보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서 할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할렐 찬송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고 찬양인 줄 모르고 감난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4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칼에 찔림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흥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를 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더 흥분하여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 모든 제자들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는 75절에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을 크게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흠과 단점과 죄성을 다 아시고 당신의 몸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을 때 일부분만 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을 다 받아내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 예수님이 이렇게 온몸으로 다 사랑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인정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순교자의 고백에서 자신이 인도에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결점을 아시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도는 골짜기에 있는 올리브산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종종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소에 나아가서는 땅에 얼굴을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간절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고난의 잔을 묵상합니다. 고난의 잔은 끔찍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통은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고통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시는 고통이었는데, 플라게롬이라는 6가닥으로 갈라진 가죽 채찍이 있는데 그 끝엔 날카로운 도구들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날카로운 도구들이 뼈가 드러나도록 살을 파고들어 찢어지게 하는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고통은 로마 군병들이 손가락 길이만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고통을 받게 하였습니다. 넷째 고통은 골고다 언덕까지 대략 8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야 하는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다섯째 고통은 십자가에 묶여서 대략 20cm 정도의 못으로 손과 발이 못 박힘을 받아야 했습니다.
못이 박힐 때마다 불같은 전기가 통과하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반복해서 찢어지는 통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섯째 고통은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여 수치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일곱째 고통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혼절을 반복하는 고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고통은 허리부터 심장에까지 창에 찔림으로 모든 피를 쏟고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티끌 같은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허다하게 많은 죄를 지은 내가 마땅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죄와 흠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패함도 모두 사랑하사 열거하기 힘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보혈로 나의 죄와 불쌍한 인생을 덮어주심에 영생의 은혜를 나에게도 영원히 허락하셨다는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영원히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단체의 어떤 권사님이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인의 등에는 여자아이가 포대기에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었고 아이는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는 소아암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병실에서 죽어가는 다른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의 심정은 죽고만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이의 병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로 소아암에 걸린 아이와 그 마음으로 통곡하는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당연히 그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눈물은 누구의 피눈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몸소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도 응답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시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옹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종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심으로 전화위복이 되도록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편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심과 같이 지금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우편에 서 계셔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